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전도 여행에 내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겪을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을 일러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언제나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지요. 두려움이 없으면 많이 힘듭니다.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없으면 위기에 대처하거나 또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가 참 어렵지요. 조심하지도 못하고 신중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하게 결정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불이 뜨거운 줄 알아서 뜨거운데 잘 안 가고 물이 위험한 줄 알아서 물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상존하는 감정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면 문제가 다른 데서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비록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겪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르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비난도 같이 했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에 씌어서 저렇게 한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이단하다 이렇게 하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또 유다 백성들을 혼미하게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이다, 이런 비방들이 쏟아졌던 것이죠. 그러니 이리떼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박해자들이 있어도 그들이 고난의 풀무 속으로 끌어들여도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짧은 대목이지만 이 짧은 문단 안에서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리떼들. 이리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양이 이리떼가 두려운 게 당연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또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리떼들은 내 몸은 잡아먹어도 영혼을 멸망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리떼들이다 잘 알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마지막 3번째는 31절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그러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니 전능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영혼도 몸도 다 지옥불에 넣어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명령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리때들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표현을 오해하기 쉬운데 공포심을 가져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공포심을 가지고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주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삼가하여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행동을 삼가해서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자기 좋은 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면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영혼도 몸도 다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전능자 하나님, 그 권능 앞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니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하여라 하는 표현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현실에 무슨 심판이 두려워서 또 공포심을 가지고 하는 그 힘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뭔가 보상이나 좋은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그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귀해서 저절로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예배 워십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귀신을 쫓는 부적을 쓰듯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고 이런다면 그건 아부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거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동시에 세상살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살아야 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세상이 두렵지 않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세상이 두렵지 않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자랑스럽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랑스럽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자기 자신이 이전에 얻어왔던 명성이나 학식이나 율법적인 어떤 그 고결함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볼 만한 자랑거리들을 전혀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어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영광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그가 겪으면서도 이런 믿음을 고백했나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 11장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자, 여러 군데 있지만 고린도 후서를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로마서 뒤에 복음서 다음에 몇 장 넘기시면 고린도 전서가 나오고 후서가 나옵니다. 11장 가보시면 고린도 후서, 고린도에 두 번째 보냈다는 편지죠.
16절입니다. 16절. 11장 16절. 한 절씩 교독하여 볼까요?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왜냐하면 이제 세상 것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랑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걸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기 여러분은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팀은 고린도 교인처럼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성질도 내고 또 이단들을 대적도 하고 거짓 교사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 이러건 저러건 상관없다 하면서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받아주고 이러면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잘못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고 말이죠. 이제 믿음의 정도에 들어서지 못한 모습이죠.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거짓 교사를 가리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나? 24절.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워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30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육신으로 볼 때는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어디에서나 위협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고 그렇게 명문 가문에 태어났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만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신을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지점에 이르러서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그분 절대자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핍박을 받아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그가 영생을 얻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다시 살게 됨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 내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가문이고 얼마를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사람인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랑이 바울의 자랑이었다면 이 자랑이 누구의 자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어야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자랑인 사람, 우리들의 자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의 자랑이 세상 사람들이 흔들고 자랑하는 것들을 같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흔들면서 뻐기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도 뻐기고 싶어 하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초 위에 허물어지고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을 쌓아 올리면서 지위가 올라가는 거, 명성을 얻는 거,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거, 투기를 해서라도 집값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외모가 더 나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이 되어지고 그 모습이 세상이 볼 때에 저 교회도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근거를 주니 이게 우리의 슬픔이요 아픔이 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크게 잘 지어졌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얼마나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세상에서도 세도를 부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더 힘이 있는 그런 단체인가, 이런 거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처럼 박해를 받아도 그 삶의 길에, 예수님의 길에 내 발걸음이 얹혀져 있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그게 교회 아닌가?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 물론 기도 응답을 받아도 간증도 하고 자랑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는가, 주를 위하여 죽고 싶은 마음이 왜 들었는가, 그게 자랑이 되어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에 그게 자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가난할까 봐, 더 잘 못 될까 봐, 병들까 봐, 죽을까 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런 두려움은 영원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뭘 먹고 마시냐, 얼마나 가지느냐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주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서 두려움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모든 두려움, 영과 몸을 동시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눈 녹듯이 사라질 신기루와 같은 두려움임을 잊지 맙시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 외쳐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크게 세상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데 말씀하셨다, 귓속말로 전했다.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만 알도록 하셨죠. 소근소근 남에게 말하지 마라.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그것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임을,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는 밝은 데서 말하고 지붕 위에서 외치라고 합니다. 지붕 위에서 외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실 수 있는데 요즘도 시골에 가면 마을에 알릴 일이 있으면 이장님이 들립니까? 이장입니다. 네, 오늘 이러면서 공지를 하죠. 권사님 마을도 그럽니까? 옛날에 이 유대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죠. 기부처와 같이. 그러니까 모여 사는데 그 지붕이 평평하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알릴 일이 있으면 이장님 같은 분이 공지를 할 때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들으시오 이렇게 알렸던 거죠. 그렇게 지붕 위에서 말하듯이 세상에 그동안에 귀로 듣고 어둠 속에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얘기를 세상 속에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널리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들이. 누가? 교회가.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3년간의 코로나 시대가 교회를 많이 위축시켰습니다. 중대형 교회 규모, 소규모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중대형 규모의 교회에도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예배당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해요. 잘 회복된 교회도 들어있지만 특별히 20대 대학 청년들이 예배당에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20대들을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간당간당 하던 사람들이 이참에 예배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거죠. 교회를 안 다니기로.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예배당에서 못 모이게 된 영향도 있지만 더 큰 영향은 교회가 세상에 구별된 모습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또는 교회 말고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나 비슷한 기독교 단체들이 모두 교회다 목사다 하면서 별의별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다가 보니까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조차도 세상의 판단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잠잠하게 가만히 있자, 코로나로 그러니까 기왕에 이참에 손 좀 놓고 우리는 잠잠히 지내자,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움츠러들고 그렇게 스스로 소극적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박해 상황에서도 움츠러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몸도 영혼도 멸망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시급성과 긴급성 때문에 지금도 멸망의 길에
그래서 줄 서서 달려가면서 저 끝에서는 떨어지는데 밀려가듯이 세상살이를 밀려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모르는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절망과 그 어둠에서 그들을 건져낼 사명이 유일하게 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몸도 영혼도 둘 다 지옥에 던져진다. 게헨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아니, 안 계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곳, 그래서 절망밖에 없는 곳. 지금도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다행히 우리는 구원받아 지금 천국 생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죽어서도 천국 가지 못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지옥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는 만큼 그 은혜가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전히 지옥 그거 동화에나 나오고 신화에나 나오는 얘기죠, 그러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이 땅에, 그래야 이 땅에 사랑과 정의가 있는 거죠. 만일에 여전히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한마디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자가, 나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어요. 어리석은 말 같습니까? 유치한 말 같습니까? 너무나 진지한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로 세상에 나아가서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난과 시련과 고난이 덤벼드는 가운데서도 움츠들고 물러서지 않는 채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제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아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세우자,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낭떠러지에서 지옥불에 던져질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통하여 살려내려고 하시는 그 마음,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응급실이 되어서 살려내는 교회여야 하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살리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지옥 구덩이를 향해서 죽어가고 달려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모른 채 그저 밥 먹고 사는 것이 사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멸시천대를 받더라도,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외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이 있지만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배당은 예배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발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이리로 오세요. 거기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외치며 살려내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두려움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신답니다. 30절에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한 아시리온은 시급이에요. 시급 정도의 돈이에요. 몇천 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냥 머리털도 세심한 가장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귀하다. 손해가 되더라도 희생이 있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제자들을 보내서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박해와 시련들 속에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의 구원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